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하고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대속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복된 은총을 누리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득 주심을 감사하여서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선교회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따라 올려드리는 귀한 감사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종을 위해서 사랑하는 요전도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도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참으로 그 가정과 농토와 일터와 자녀 위에 하나님의 만대의 복을 누리는 귀한 영혼과 육신과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바람에 잠을 깼는데 못 가겠어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뭐 많이 좀 춥진 않은데 늘 습관적인 게 있어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죄송하고 또 이렇게 함께 준비해서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11월 23일 수요일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영순 성도님 11월 23일 날 친구 누구 모시고 그 책임자 씨하고 같이 가실 수 있겠어요? 그 집에 못 가요. 나는 못 가. 바빠요? 11월달이에요. 11월달. 지금이 아니고 11월 24일. 그러니까 몰라. 아무도 말해. 못 갈 거야. 못 갈 것 같아? 저는 혼자 가면 뭐 하지만 두 분이 같이 가면 안 좋겠나 이제 그런 생각인데 못 가시면은 뭐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시. 다음 주일에는 오후에 2시에 찬양 집회가 함창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게 뭐 어제 그 목사님이 또 포스터를 해가지고 오셨던데, 그래서 오후 2시에 옹기장이라는 유명한 CCM 그 가수가 와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또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고 또 연합으로 모여서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9시에 되니까 궁금하시죠? 저희가
제가 우리 공동서부교회에 와서 사실은 이제 우리 박예문 집사님도 뭐늘 출근을 해야 되고 방학은 있다 해도 교사들은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늘 출근하고 특히 이제 관리직에 있으면 또 매일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마침 또 제가 이렇게 혼자라도 성지순례를 좀 가라. 둘이 같이 이제 교회를 비우기로 모여서 하니까 또 혼자는 안 가려고. 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시간들이 또 많이 걸리고 이렇게 퇴직하고도 한 번도 못 움직였는데 저희 딸이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병원에서 휴가를 특별히 쉬라고 그러는데 휴가를 줬대요 일찍. 그래서 엄마 아빠를 모시고 그래 어딘가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가까운데 동남아 쪽에 그렇게 한번 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만 해도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으니까 일본은 아직 이렇게 완전히 일본이 이제 어제부터인가 이게 이제 무비자로 이제 완전히 이제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은 그런 PCR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픈이 되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을 우리가 한 번도 아직 안 가봤거든요. 딸도 안 가봤대요. 그래서 이제 다녀오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6시 비행기인가 8시 비행기가 그런데 공항에 이제 2시간 전에 우리 가야 되잖아요.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보니까 딸은 이제 자기 집에 와서 그것을 가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도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점촌 터미널에서 예전에는 하루에 3번 있었대요. 전에는 상주대학교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없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3번 있던 게 다 없어지고 한 번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인천공항 가는 게. 그게 11시 15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9시 예배로 이렇게 오늘 할 수 없이 이렇게 좀 당겨서 그렇게 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협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며칠 교회를 비울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거기서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대으시고 이에 배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시간 잘 기억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3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성경 66권 중에 계란으로 따지면 가장 노른자가 될 수 있겠고, 또 이제 우리가 성막으로 따지면 성막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지어라 모든 설계도를 만들어줘서 지은 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는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물두멍도 있고 그 다음에 떡상과 이제 들어가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 15장, 16장,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까지 거기까지가 어쩌면 지성소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주 심오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어떤 절기입니까? 구원받은 절기예요. 구원받은. 뭐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너희 집 문설주 문인방에 있는가 없는가 피를 보고 누가 지나가요? 죽음의 사자가 6월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6월절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에요. 6월절 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 이 밤에 지나면 금요일날, 지금은 목요일 밤이에요. 금요일날에 예수님은 붙잡혀요. 그리고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가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죽음의 사자 모든 사탄은 범접도 못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간다. 사탄은 우리에게 범접할 수가 없어요. 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피가 있어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대신해서 네 죄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에 피를 다 흘려준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가 발려있느냐 안 발려있느냐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33년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하는데 여기에는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구원함을 받기로 구원함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라는 이 말씀은 물론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도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아주 그 질적인 시간적인 것도 있겠죠. 끝까지. 그러나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있겠어요? 저희 아들이나 딸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어 뭐 그럴 수는 있을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제 정말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었어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했어요.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일을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아직까지 총각이잖아요. 예수님은 33살의 총각인데 다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써서 피가 흐르고 그 못에 박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그 기도, 그 절규의 기도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감당을 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사랑하시지만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끝까지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죽음까지 이제 가는데 그 옆에 지금 12제자가 모여 있는데 바로 나를 팔 자가 옆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까지도 주님은 어때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난 너를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내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다. 그렇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의 발을 대야에 물을 떠와서 씻겨보신 적 있어요? 저는 아직 못 해봤어요. 자녀들의 발은 아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정말 몸이 아파서 그죠? 못 움직일 때 팔솜씨에 발을 씻겨줄 수도 있고 목욕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뭐 본인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포장 안 됐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 펄펄거리면서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는요,
올 때는 좀 오지만 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데를 뭘 신고 다니느냐?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렇게 발가락에 끼는 신발, 또 뭐 집신 같은 거 이런 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집신은 좀 촘촘하잖아요. 그냥 끈 하나로 있는 그런 거를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들어오면 항상 물동이, 가나 오렌잔치에 그 물동이 6개가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그러면 그 물동이가 뭐 하는 거냐? 발 씻는 거예요. 발 씻는 거. 그 나라는 의례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고 발을 씻어요. 이게 굉장히 위생적이죠. 이미 레위기 때 계속해서 그 율법에 정결 예식이에요.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 철저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 손만 잘 씻고도 코로나 안 걸린다 이랬잖아요. 그만큼 손에 세균이 많은 거예요. 그들은 항상 남의 집에 들어가면 손님으로 갈 때는 물을 떠다가 손을 씻기고 발을 씻겨요. 그걸 누가 하느냐? 주인은 종이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선생님에게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거와 똑같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발을 씻기려면 뼈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가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딱 무릎을 꿇고 앉아야지 발을 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을 씻기는 거예요. 누구를 가장 먼저 씻겼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가장 먼저 씻겼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철저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자가 나를 몇 시간 이제 다음 날이면은 팔아요. 가룟 유다가 원상식을 받고 막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있을 때 잡으러 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아서 그걸 알고 있어요. 내일이면 야가 나를 탄다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 말을 다 시키고 나서는 야를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마음을 정리하고 가룟 유다부터 나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때 베드로가 막 나서는 거예요. 왜 주인이신, 왜 스승님이신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습니까? 씻을 수 없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뭐예요? 구원을 베푼 사람. 그죠? 구원주고 너는 구원을 받을 사람.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발 말고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목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 목욕은 뭘 뜻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은 목욕한 자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목욕을 할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일상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받았으면 그럼 끝인가? 우리의 삶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절대 그건 아니에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삶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 구원파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것은 한 번만에 가능하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야. 일상의 너희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는 필요해.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발을 씻어야 되고 내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가 죄에 대한 우리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내 입으로도 짓고 내 생각으로도 짓고 내 행동으로도 짓잖아요. 그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거룩한 삶, 하나님이 하시는 삶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행함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거야.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 앞에 설 때 이를 갈며 슬피 울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 지금 너의 생명이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13장부터는 마지막 그 고별 설교,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는 이 고별 설교에 가장 먼저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내가 낮아지고 나는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고 스승처럼 행동하지 않고 종처럼 정말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가장 천한 일이잖아요.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줘야 돼. 이렇게 살아라고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는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다는 발을 씻었다고 해서 너희 죄가 다 깨끗해지는 건 아니야. 그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발을 씻김을 구원을 얻었고 말마다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2절에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늘 우리 주파수를 계속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사탄이 계속해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가 성령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느냐, 사탄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노래방, 저도 노래방 안 가본 지가 몇 수십 년 됐는데, 여러분 노래방이 아니라도 막 가요를 몇 번 부르고 나면 어때요? 계속 흥얼거리면서 가요가 나옵니다. 그런 거 경험 못 하십니까? 그래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를 분열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그 영혼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직까지 하루의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회개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지만 그는 결국 그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팔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막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그 돈 받았는 거, 돈가 얼마 된다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는 몸에다가 죽잖아요. 그러한 슬픈 이제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생각,
한순간의 결정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가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가 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에 앉게 하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나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벅차는 감사 그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행하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야만 되겠습니다. 행여라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령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농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